오늘까지 이 팬데믹 시즌을 지나면서 이 팬데믹 사태죠. 이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교회를 어떻게 새롭게 하시고 있는가를 지난 두 주를 거쳐 오늘까지 교회의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큰 타이틀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19로 인해 우리가 잃은 것도 많지만 참 생각해 보면은 새로운 차원에서는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긍휼함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우리를 돌아보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에게도 자신을 돌아보고 성찰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있습니다. 이전처럼 바쁘게 돌아가는 교회였다면은 사역의 프로그램에 바쁘다 보면은 어떻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오래전에 토절 목사님, 미국에서 참 영성가로 존경을 받으셨던 A.W. 토절 목사님은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맞는 말이죠. 속도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아무리 속도가 빠를지라도 방향이 다르다면은 그 속도로 인해 도리어 우리는 더 빗나갈 수 있고 더 많이 곁길로 빠질 수가 있습니다. 방향을 바로 세트해야 됩니다. 지금 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리셋하신다. 방향을 새롭게 또 방향을 올바르게 가지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확신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난 10개월이 넘게 하나님은 우리를 좀 이렇게 돌아보며 방향을 리셋하는 기회를 주시면서 어떤 방향으로 주님의 교회를 이끄시고 계신가? 두 주 전에는 내면의 변화, 이 내면의 중요성, 석 사람의 중요성을 말씀드렸고요. 지난주에는 공교회와 함께 가는 것의 중요성을 말씀드렸지요. 개교회에서 공교회로 가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은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을 위한 교회. 여러분, 세상을 위한 교회라는 것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향을 확실하게 재조정, 아니 올바르게 원래 방향으로 우리를 틀고 계시다라고 확신을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을 처음 부르셨을 때에도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세상에 복이 되게 하리라. 그러니까 복을 주어서 세상에 복이 흐르게, 너희로 복이 흐르게 하리라. 세상으로 흘러가는 복, 세상에 들어가서 주님의 축복을 선포하고 축복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자신의 백성을 부르셨을 때 가지셨던 계획입니다. 근데 어쩌면 우리는 시간을 지나면서 이 세상을 위한 교회, 세상을 위한 공동체보다도 교회를 위한 교회, 공동체를 위한 공동체가 되지 않았는가 하고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을 했을 때, 그리고 종교는 진짜 왕성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들을 나무라실 때 종교는 굉장히 왕성했습니다. 제사도 참 많이 드렸습니다. 제사장들이 많았고 성전의 활동들은 바쁘게 지나갔습니다. 근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완전히 떠났던 백성들이었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완전히 리셋하지 아니하면 소망이 없겠구나 하면서 아예 그들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유대에서 그냥 옮겨버리시잖아요. 너무나 자신들의 성전, 자신들의 종교와 신앙의 중심이 되었던 예루살렘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도저히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그들을 옮기셔갖고 바벨론이라는, 아수리아라는 세계에 흩으시면서 그들을 리셋하셔서 돌아오게 하시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아도 예수님이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상수훈을 보면은요, 오늘 특별히 이제 5장 13절부터 16절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에 들어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전하셨던 첫 번째 설교였죠. 첫 번째 설교인 만큼 그 당시 이제 이 설교를 들었던 자들은 예수가 메시아가 아닌가 하면서 예수에 대해 이분을 따라야 되겠다고 따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이 시작되는 5장을 보면은 예수께서 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제자라는 것은 12제자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 당시에 예수님이 아직 12제자들 다 부르셨을 수도 있죠. 근데 12제자만을 위해 주신 말씀이 아니고 무리들을 여기서 말씀하는데, 그들을 제자라고 가리키는 것은 그만큼 예수님을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분에게 어떠한 소망을 걸고 그분 앞에 나온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아직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몰랐지만 그래도 따라야 되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그 산상수훈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은 종교인들에게, 아니 신앙인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것도 간절하게 메시아를 기다렸다가 이분이 아닌가 하고 따르기 시작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산상수훈을 받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종교에 깊이 들어가 있는 사람들, 유대교 신앙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내년에 이제 5장부터 7장 이 산상수훈으로 이제 말씀을 쭉 볼 텐데요. 그리고 오늘 읽은 5장 13절부터 16절이 내년에 이제 주제 선구가 될 텐데, 여러분, 이 산상수훈을 통해 예수님이 뭘 하시냐 하면 그들의 마인드세트를, 생각을 리셋하십니다. 방향을 바꿔주세요. 지금까지 속도로 보면은 굉장히 빨리 달렸고 누구보다도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자리까지 와 있었어요. 열심히 달렸습니다. 속도가 문제가 아니고 방향이 문제였어요. 방향을 주님께서 리세팅하십니다. 산상수훈 전체는 우리가 이제 내년을 시작하면서 보겠는데, 저는 오늘 특별히 이제 13절부터 16절, 내년에 이제 주제 선고가 되니 이 말씀을 좀 미리 보면서 이쪽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인도하시는 것이구나, 그렇게 깨달았으면 좋겠는데요. 여기서 주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십니다. 너의 정체성은 이것이다 하고, 너의 정체성.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은 그 당시 이제 언어로 말한다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이 너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가 성민이라는 성민 어떠한 그 의식을 갖고 정체성을 갖지 말아라. 그 정체성 때문에 지금 완전히 빗나간 사람들이 되었다 하면서 정체성을 확 바꿔주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면 아브라함 자손들끼리 모여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성민이라면 밖에 있는 사람들과 상관없이 우리의 커뮤니티를 형성하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아니에요. 세상을 위한 소금이다, 세상을 위한 빛이다라고 정체성을 새롭게 세팅해 주시고 있으십니다. 우리에게 적용하자면은 이런 거예요. 교회를 위한 교회, 지금까지는 그렇게 교회를 위한 교회로서 교회를 왕성하게 하고 교회를 부흥케 하고 교회 프로그램을 막 돌리고 교회를 위한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과감하게 확실하게 세상을 위한 교회로 바꾸시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는 온라인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 모이는 교회에 익숙해진 우리를 흩은 교회로, 모인 교회에서 흩어진 교회로 지금 인도하시고 계시잖아요. 교회는 빌딩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떤 위치가 아니에요. 교회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있는 곳이 교회고, 사람이 있는 곳이 주님의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사람이 가는 곳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지성소가 있는 교회이다. 모인 교회에 익숙해진 우리에게 이제는 흩어진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전에는 이 말씀을 우리가 묵상할 때, 저도 그랬고요, 묵상할 때 보통 소금과 빛, 빛과 소금이라는 단어에 더 이렇게 초점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유명한 이 크리스천 잡지 이름도 빛과 소금이 아닙니까? 빛, 소금, 여기에 초점을 두었는데, 이번에 이 팬데믹으로 인해 성경을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 사도행전도 새로운 눈으로 보았는데요, 근데 이번에도 이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번에는 더 어디에다 하이라이트가 되냐 하니까 세상이에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여러분, 세상이 빠진 소금과 빛이면 완전히 의미가 다릅니다. 소금을 위한 소금, 우리들이 짠맛을 내고 밖에서는 소금이 아니니까 우리들의 소금 세계, 빛, 우리 안의 빛,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하니까 의미가 달라져요. 세상을 위해 뿌려지는 소금, 세상의 어둠을 비춰주는 빛, 이게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소금 자체가 정체성이 아니라, 빛 자체가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의 소금이 우리의 정체성이고 세상의 빛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것이에요. 작년 3월달, 2019년 3월달에 3월 1일에, 그러니까 2019년 3.15는 이제 3.1 운동은 3.1 운동 100주년을 맞이한 때였죠. 3.1절은. 그래서 그때를 맞이해서 국민일보와 국민일보 목회자 포럼이 여론조사 그 기관인 GNCOM 리서치에 의존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 설문조사에서는 전국에 있는 만 19세 이상의 성도 800명과 담임 목사 및 부목사 200명, 그러니까 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인데, 공교회의 역할의 중요성을 묻는 조사였습니다. 공교회,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죠. 공교회로서, 하나된 교회로서 우리가 개교회가 아니라 공교회, 하나가 되어서 무엇이 중요한가, 공교회로서의 역할이 어떻게 중요한가, 이 3.1절 운동 100주년을 맞이해서 특별한 리서치가 있었는데, 거기에 보니까요, 교회 공교회적 역할의 중요성을 보니까 성도들은 93.6%, 목회자는 100%,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절대 다수, 압도적인 숫자죠. 다들 공교회적인 역할이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는 공교회적으로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한 교회가 되어서 특별히 어떠한 면에 공교회의 역할이 중요하겠습니까? 조금 짙은 색깔은 이제 그 800명의 평신도인데, 평신도들이 대답한 그 대답의 넘버 원은 36.8%가 무엇을 대답하냐 하면은 사회와의 적극적 소통, 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이 공교회로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되는 넘버 원 이슈가 된다. 물론 목회자들의 넘버 원 앤서는 두 번째 나와 있는 그래프에 나와 있는데, 미자립 교회를 지원을 통한, 미자립 교회 지원을 통한 교회 양극화 해소가 중요합니다라는 것이 목회자들에게 넘버 원이었는데, 그러나 목회자들 역시 두 번째 대답은 평신도들과 똑같이 사회와의 적극적 소통, 사회 발전을 위한 활동이라고 대답을 한 것입니다. 자, 두 번째 그래프를 한번 보겠는데요, 이 그래프에서는 한국교회가 연합사역으로, 이제 공교회는 이제 하나가 된 연합을 가리키는데, 연합사역으로 추진해야 할 우선적인 과제가 무엇인가, 이것도 조금 전에 보았던 그래프는 굉장히 좀 이렇게 대답이 엇갈렸지만, 이 대답만큼은 평신도 그룹도 그렇고 목회자 그룹도 그렇고 압도적으로 한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회적 공적 역할이다. 사회적
교회의 사회적 그리고 공적 역할이 넘버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찾은 이 기사였는데요. 이게 이제 작년이었거든요. 작년 3월 달이었기 때문에 팬데믹이 터지기 전이었습니다. 코로나19가 터지기 전에도 한국 교회 안에는 이렇게 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이제 공교회의 정체성을 반드시 회복해야 되고, 공교회로서 이제 개교회 중심으로 가다간 이건 한국 교회 이렇게 가다간 이제 터져버리겠다. 그냥 가라앉겠다. 이 공교회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럼 공교회가 되어서 무엇이 우리가 어떤 과제를 향해 공교회로서의 역할이 중요한가, 어떠한 그 이슈를 위해 공교회로서 우리가 그 이슈를 다뤄야 되는가 질문을 했을 때 평신도도 그렇고 목회자들도 그렇고 사회적인 사회와 소통하는 것, 사회의 공적 역할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대답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팬데믹 전에도 이렇게 가야지만 한국 교회가 설 수 있겠다, 미래가 있겠다라고 다들 알았다는 것이에요. 근데 어쩌면 아는데도 불구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이미 그냥 스피드가 붙어가지고 막 가고 있는 이 트럭과 같은 교회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는다고 이게 스톱되지 않습니다. 계속 가고 있어요. 바쁘게, 속도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쩌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것을 스탑시킨 것입니다. 교회를 비롯하여서 이렇게 가지 말고 좀 새롭게 봐라. 속도보다 방향이 중요하다. 어떤 방향인가?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그 마음. 그렇죠?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또 세계 교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원래부터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돌아서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주신 그 하나님의 방향으로 돌아서라. 예수님이 이게 너의 새로운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하시는 이 방향으로 돌아서라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 시대에 자칭 순결파라고 말하는 에세인 유대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에세인이라는. 근데 이 에세인 유대 공동체는요, 타락한 세상과 우리는 좀 따로 어떻게 공동체를 세워갖고 따로 살고 싶다. 세상이 너무 타락했다. 심지어는 유대교도 너무 타락했다. 그 역사의 책을 보면은 이 에세인 커뮤니티의 리더들은 소위 바리새인들도 타락했다고. 그러니까 유대교에서는 바리새인들 그러면은 율법의 기준에 모델이었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도 저 정도면 타락한 것이다 하면서 완전히 순결파를 강조하면서 따로 가서 공동체를 세운 에세인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디서 공동체를 세웠냐면 사해 옆에. 여러분,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사해의 그 중심은 완전히 죽어 있는 광야입니다. 아무도 살 수 있는 곳이 아닌데 그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만큼 사회와 구별되어서 살려고 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제 그렇게 몇 세대 살다가 역사에서 이제 사라진 사람들인데요. 그런데 이제 그런 식으로 사해 옆에서 자신들의 공동체를 세워갖고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세월이 지나면서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해 공동체. 문자 그대로 푼다면 죽은 물 공동체. 사해 바다 옆에 있었던 공동체였기 때문에 사해 공동체라는 이름이 주어졌지만 Dead Sea Community라고, 사해 죽은 물 커뮤니티라고 불려졌던 그들의 이름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왜 물이 죽습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죽죠. 왜 사해가 됩니까? 흐르지 않으니까 소금기가 생기면서 주위도 못 살고 자신도 못 살고 다 죽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거룩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이 세상과 완전히 동떨어져 산다고 그게 거룩이 아니에요. 세상 안에서 빛과 소금으로 사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룩입니다.
동떨어져서 사는 것, 사회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큰 요새처럼 벽을 쌓고 세상은 싫어, 세상은 무서워, 세상은 부담스러워, 여기서 우리 자녀를 키울 거야, 여기서 우리가 거룩성을 추구할 거야 하다간 자신도 죽고, 사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은 둘째치고요, 자신도 죽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가슴에 새기면서 여러분들과 좀 두 가지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전하고 싶어요. 강조하고 싶어요.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첫 번째는 삶의 현장에서의 제자도입니다. 삶의 현장에서의 제자도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I'm afraid, 좀 이렇게 자신을 돌아보고 그동안 이제 훈련 사역도 많이 강조했던 저 자신을 돌아보아도 우리가 그동안 많이 강조했던 제자도가 솔직히 보면은 교회를 위한 제자도입니다. 교회에서 이렇게 살아라, 교회에서 이렇게 봉사하라, 교회를 위해 이렇게 우리가 일어서야 된다. 물론 제자도를 그동안 인도하면서 이 교회 밖의 교회도 우리가 강조했고요, 킹덤 미션도 강조했지만 이 전체적인 방향은 교회를 위한 제자도였습니다. 그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주님의 백성들이 그리스도의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교회를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게 틀린 면은 아닌데, 너무나 교회를 위한 제자도를 강조하다 보면은 이중화된 신앙을 우리가 본의 아니게 가르칠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세상에서는 저렇게. 교회에서 인정받고 교회에서 사람들에게 참 훌륭한 제자의 모습이다 라고 인정을 받고 보여지면 되고, 세상에서는 할 수 없지만 교회에서는 이렇게 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의 아니었지만 이러한 제자도를 어쩌면 그동안 우리가 실천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제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의 제자를 세우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는데, 제자를 부르시면서 분명히 제자들을 세우시는데, 말씀과 성령으로, 능력과 영성으로 세우시는데 그 제자도를 세상을 위한 제자도로 세우시더라고요. 세상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의, 일상에서의 제자도로 세우시더라고요. 이게 진짜 제자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인데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슨 유익함이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주시죠. 근데 소금이 어떻게 짠맛을 잃습니까? 어떻게 소금이 짠맛을 잃을까? 생각을 해보니까 신선할 때 뿌려지지 아니하면 그냥 통에 남아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짠맛을 잃게 되어 있어요. 처음부터 짠맛이 없는 소금이 없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면서 둔해지면서 소금통에서 흘러나오지 않으니까 짠맛을 잃은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짜 소금이 어떻게 소금인가? 짠맛을 내는 소금이 뭔가? 신선할 때 뿌려지는 게 소금입니다. 짠맛을 내는 소금입니다. 소금통에서 흘러나오라는 것이죠. 그래야 맛도 낼 수 있고 방부제 역할도 할 수 있고, 상처난 곳에 소금을 바르면은 이 상처를 낫게 할 수도 있고, 신선할 때 뿌려지라는 것입니다. 제자도가 그런 것이에요. 세상에 신선한 소금으로 뿌려지는 것이에요. 빛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요? 빛에 대해서는 불을 켜 말 아래 두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고 말씀을 하십니다.
빛을 켜가지고 등불 켜갖고 말 안에 이제 바가지 같은 거지 이것을 그냥 씌워버리면은 그 안에서는 더 밝겠죠. 씌워진 곳에서는 더 밝고 와 더 뜨겁다 하겠죠. 근데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자신들을 위해 뜨거워지고 자신들을 위해 밝히고 와 여기 밝구나, 아무런 소용이 없다. 등잔 위에 놓아라. 그래서 어두움을 비추게 하여라. 세상에 그 빛이 흘러나가야 된다. 그 말씀입니다. 이 코로나 일상화의 세상을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적어도 당분간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때 주시는 교훈은 좀 우리에게 오래오래 남았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 일상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이제 흩어지는 교회로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는 사람이에요. 빌딩에 온다고 교회 오는 게 아니고 우리가 지성소라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니까 성전이 너희 안에 계시다.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 몸이 성전이다. 그러니까 지성소가 너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지성소라면 구약의 이 지성소와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다면, 성령이 우리 안에 내재하시기 때문에, 그러면 너희들이 가는 곳이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고 너희가 가는 곳이 하나님의 교회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인 교회가 지금까지 익숙해졌다면 이제는 흩어진 교회의 중요성을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적어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이제 우리의 그 양육 프로그램과 훈련 프로그램에서 이 면을 이제 계속 이제 더 많이 강조를 할 겁니다. 이 방향을 향해 이제 훈련 프로그램, 양육 프로그램이 진행돼야 될 것이에요. 어떻게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일상에서 제자의 삶을 사는 것인가? 주어진 삶에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그렇죠? 교회에 모이면은 우리가 양육받고 훈련받고 무장되어서 흩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리세트가 되어서 주님의 교회가 전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첫 번째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고,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려면은 이렇게 삶의 현장에서의 제자도의 중요성을 꼭 기억해야 되고,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이겁니다.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디자인은 세상을 위한 교회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디자인과 좀 빗나간 교회를 위한 교회, 교회를 위한 교회의 특성이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종교를 위한 종교의 특성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니까 그건 지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종교를 위한 종교, 지식이에요, 지식. 그 종교에 대한 지식, 유대교 종교를 본다면 율법에 대한 지식, 이 지식을 참 많이 갖고 있어요. 지식에 따라 규정을 세웁니다. 지식에 따라 기준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기준을 갖고 사람들을 구별합니다. 비판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예수님까지 비판하더라고요. 아이러니하죠? 율법을 위해 산다고 하는데 말씀을 주신 그 율법의 기준을,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사니까 그 지식을 가지고 기준을 세워갖고 나중에는 그 말씀을 주신 그분 자체를 비판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운 것은 오늘 이 산상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은 5장 20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놀라운 말씀을 하셔요. 지금 여기 모여있는 사람들 중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꽤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을 어쩌면은 그 신앙의 기준으로 보고 있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너무나 충격적인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앙이, 너희들의 믿음이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못 간다. 아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받느냐 안 받느냐가 천국도 못 들어간다. 굉장히 충격적인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 그 종교를 위한 종교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를 위한 교회의 정점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열심히 교회를 위한 교회를 세우고 열심히 갖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많은 규정과 기준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 인정받지, 너희도 이렇게 살아야 되지, 사회도 이러한 눈으로 기준으로 보기 시작하니까 자꾸 가르게 됩니다. 구별하게 돼요. 편을 가르게 돼요. 편을 가르니까 나중에는 비판하고 심판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까지 심판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을 그런 식으로 비판하는 그 바리새인들에게 주신 말씀이 마태복음을 쭉 보면 나와요. 이제 9장 13절에도 나오고 12장 7절에도 나오고,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구하는 것이 제사가 아니라 긍휼한 마음이다. 자비한 마음, 자비이다. 긍휼의 마음이다.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면서 이제 종교인들이 봤을 때 자신들의 기준으로 보니까 이건 아니거든요.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죄인들 집에 그냥 초청받아 들어가 앉아 계시고, 이게 뭐야? 어떻게 거룩하신 랍비가 저럴 수가 있어? 그리고 안식일도 안 지키세요. 안식일 날 막 제자들이 너무나 허겁지겁하니까 그냥 그 밭에서 이삭을 주워갖고 먹게 하는 그런 예수님. 아니, 어떻게 유대교의 기둥과 같은 안식 제도를 저렇게 막 그냥 어기는 분이냐? 어떻게 저런 분이 메시아냐? 어떻게 저런 분이 랍비냐 하면서 완전히 주님을 매도합니다. 이게 아이러니예요. 이게 아이러니. 그러니까 종교를 위한 종교인들이 되니까 나중에는 그 종교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까지 배척해 버리더라고요. 우리에게 주는 굉장한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이 이제 교회를 위한 교회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지식이 강조가 되니까.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것은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구하는 것은 제사가 아니다. 이제 호세아 6장 6절을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것이거든요. 호세아 6장 6절에 제사, 하나님이 찾으시는 건 제사라는 것은 그 당시의 종교입니다. 종교의 중심이고 기준의 중심이고 강조점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찾는 것은 더 많은 종교가 아니라, 더 많은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마음이 있어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또 세상을 향해 가면 세상에 가서 세상을 못 살립니다. 소금과 빛 못 됩니다. 세상을 도리어 더 아프게 할 수 있고 저주할 수 있고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으로 가면은 어떠한 모습이 실천되냐면 섬김, 서비스가 실천이 됩니다. 서비스가. 왜냐하면 예수님을 보니까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시죠?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함이라. 주기 위해서 온 것이라.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려고 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보니까 서비스예요, 서비스. 섬김이에요, 섬김.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가 진정 주님의 그 원하시는 바대로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세상을 서빙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지난 수요일 아침에도 성남 지역 목사님들과 같이 만나서 우리가 이제 이 자가격리가 거리두기가 격상이 되면서 이제 교회에 또 모이지 못하게 되었잖아요. 하여튼 뭐 계속 모이고 있는데 이번 주가 그랬기 때문에 더 우리가 진지하게 또 다시 모여서 기도하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이제 그 마음을 모으면서 이때 우리가 좀 사회에 주님의 마음으로 감동을 줄 수 있는
서비스를 해보자,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참 너무나 감사해요. 굉장히 성숙한 목사님들이고 이분들하고 뭐 누가 나서서 우리가 뭐 리더가 될게 조직도 하나도 없고 그냥 이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모여갖고 이 팬데믹 가운데 교회가 함께, 우리가 따로 가면은 또 교인들마다 그 믹스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혼동스러운 메시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같이 가는 쪽으로 가자 하면서 지금까지 같이 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가 서비스를 해서, 왜냐하면 더 이상 이 세상은 돈으로 감동을 받지 않는다. 이 돈, 기부 같은 건 사실 정부가 더 많이 해요. 정부가 이제 그런 기부가 점점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기업들이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뭐 이렇게 뭐 돈을 한다고 거기서 감동을 받는 게 아니라, 이 감동은 우리가 이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하자. 그래서 특별히 이 크리스마스를, 이 성탄이라는 우리의 너무나 이 크리스천들에겐 너무나 중요한 날이 아닙니까? 이 성탄절을 기점으로 해서 이 부활절까지 이제 계속 이 팬데믹이 정점으로 흐르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뭔가 좀 하자. 교회가, 주님의 교회가 뭐가 할 수 있을까? 사회를 섬길 수 있는 마음을 모으다가 헌혈을 하자. 우리는 지금 피가, 사실 우리 교회가 40주년이 되면서 40주년 행사 중에 하나가 헌혈 행사였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자신만을 위한 행사로 끝나지 말고 좀 이 사회를 섬기자 하면서 우리가 헌혈을 준비했다가 4월달 부활절 때 하려고 했는데, 3월달에 이 코로나19가 터지면서 이게, 그때는 이 정신이 없었죠. 적십자, 한마음 혈액 그 운동 본부에서도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갖고 할래다가 우리가 접었는데요. 근데 이렇게 이제 계속 이 코로나19 사태가 길어지면서 헌혈을 안 하는 거예요. 뭐 너무나 위험하고 위생적으로 위험할 수도 있고 이 꺼리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막 거의 바닥이 났다고, 적십자 또 한마음 헌혈센터 같은 기관에서 이런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팬데믹이 더 이제 힘들어지고, 이게 세 번째 이 파도로 더 힘들어지는 이때에 교회가 일을 하면 어떨까? 그래서 이번에 그 캠페인을 피로 회복이라는 그 이름을 한번 지어봤어요. 피로 회복.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피곤한 이 피로에 완전히 쩌든 우리 나라를 좀 축복하자, 사회를 축복하자. 근데 더 나아가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회복할 수 있는 이때이다. 그런 의미로 피로 회복이라는 이름 캠페인을 우리가 가지면서, 이제 이 크리스마스, 우리가 성탄절 모이는 것은 못할지라도 우리가 좀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도리어 이 사회를 진짜 축복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 줄 수 있는 것을 하자. 우리가 한번 시작을 하고, 이게 이제 크리스마스 때부터 부활절, 가장 기독교의 중요한 이 두 날이죠. 날을 이제 처음과 시작으로 해서 이 운동이 벌어진다면, 전국으로 퍼질 수만 있다면 한국 교회가 좀 우리 사회를 주님의 마음으로 크게 축복할 수 있는 일이 되겠다. 그러한 마음을 모으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이 되려면은 이제 한국 적십자 기관과 또 한마음 혈액 기관과 같은 곳과 이제 잘 준비를 해야 되겠죠. 준비를 해야 되고, 좀 위생 면에서, 그리고 혹시나 이제 확진자가 이런 일 때문에 생긴다고 할지라도 정부와 함께 확실한 보호막을 치고, 좋은 일 하다가 이런 일이 된 것이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매스컴으로 때리지 않고 이것을 보호할 수 있는, 이것을 철저하게 한 다음에 한번 이러한 캠페인을 하자. 그런 마음을 모아보았습니다. 마음이 굉장히 따뜻해지더라고요. 이 성탄 예배도 모여서 할 수 없는 이 아픔, 사실 아픔이에요. 너무나 안타까워요. 그리고 솔직히 화도 납니다. 그러나 이런 모습으로 하는 것보다 좀 사회 안으로 들어가는 교회가 되어서 이때 성탄의 벨을 울리면서 사회를 축복하며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감동 줄 수 있는 서비스가 무엇인가? 피로 회복이라는 이러한 그 캠페인을 열면서 우리 교회도 이제 이 사역을 이제 준비하면서 어떻게 어느 때 실천할 것인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복음서를 보면은 오병이어의 사건이 4번 다 네 복음서에, 그리고 마태 마가 복음에서는
또 7천 명을 먹인 사건까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6번, 같은 사건, 비슷한 사건을 6번이나 우리에게 기록해 주시는데 그만큼 중요한 사건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건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이제 날이 저물 때가 되어서 빨리 먹을 것이 없으니까 많은 무리들이 얼마나 이제 소동할 수 있겠어요. 제자들이 배고픈 이 무리들이 소동할 때까지 놔두면 위험한, 빨리 보내셔야 됩니다 했을 때 예수님이 똑같은 말씀을 반복합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에겐 아무것도 없는데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어라. 우리 눈에는 자원이 없지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을 하실 때 주님께서 자원이 되십니다.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어려울 때, 힘들 때에 주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위한 교회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날 때 우리가 부족해서, 자원이 부족해서 하나님이 일 못하시는 적 없습니다. 마음이 부족해서 뿐입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새롭게 일어나 세상을 축복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팬데믹 시즌을 지나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런 기회가 없었다면 자신을 깊이 성찰할 수 있는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코로나19가 터지는 바람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돌아와 말씀이 가르치는 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지난 3주 동안 내면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무너질 수밖에 없다. 라는 말씀을 주셨고, 공교회와 함께 가야 된다. 각자 개교회가 경쟁하듯이 가다간 다 망하는 것이다. 공교회가 일어서야 된다. 말씀해 주셨고, 오늘은 교회를 위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을 위한 교회가 되어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주님이 말씀을 우리 깊이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과 함께 삶의 현장에서의 제자도의 중요성을 깊이 자각합니다. 주님, 그리고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살아야 되는 중요성을 깊이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교회로서 더욱더 아름답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속도보다도 방향을 바로 해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왕으로 오신 주님, 주님 때문에 소망이 있습니다. 엎드려 경배할 주님 한 분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따라 주님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그러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와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올 때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